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실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2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하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옆으로 좌우로 얼굴 보시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성경에는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 원래 19절에서 31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1절에는 부자와 거지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2절에서 26절은 부자와 거지의 죽음 이후의 삶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가 부탁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자와 거지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땠고 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와 거지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 여기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인데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자색 옷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색 옷은 이제 보라색 옷이에요. 보라색 옷. 근데 특별히 왕족이나 귀족들, 신분이 높은 사람,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자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옷이죠. 여러분은 비싼 옷이 있으십니까? 제일 비싼 옷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 부자의 비싼 옷은 정말로 비싼 옷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평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부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속옷으로 입었어요. 고운 베옷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고운 베옷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정도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을 입었는데 고운 배속, 그러니까 어떤 옷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옷,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품 옷,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여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이제 대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문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대문. 그 대문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로 이야기하면 아주 큰 저택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의식주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는 옷이 어떤 옷인가, 또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 또 그리고 사는 집은 어떤 집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부자는 옷도 어떤 옷이에요? 좋은 옷,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속옷도 입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속옷을 입었죠. 그 먹는 것도 굉장히 막 호화스럽게, 또 그리고 이게 보면 아마 엄청나게 그 맛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거예요. 산에 진미해서 이것저것 먹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호화스럽게 삶을 살고, 또 뭐가 있는 집이에요? 대문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집, 호화스러운 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 부자는 의식주,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여기 나오는 거지는 보면, 거지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지에게 개들이 오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본문의 말씀은 헌대를 핥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애완용 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냐면 들개라고 표현하는 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들이 와서 이제 핥은 거죠. 헌대는 뭐냐면 여기 상처가 난 그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핥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가 와서 핥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들개가 오면, 저는 개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아마 개가 오면 막 도망갈 텐데 도망갈 힘도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와서 핥고 있는데 상처를 좀 핥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연약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이 거지는 참 처참하고 힘든 상황, 몸도 그렇고 마음도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무력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겹게, 어쩌면 그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 떨어진 그것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것으로라도 좀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문 내용을 보면, 이 원문의 내용을 좀 이제 오늘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피자를 먹잖아요. 피자를 먹고 나면 입에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냅킨으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 냅킨에 부스러기가 붙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라도 좀 떨어지면 그거라도 내가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어떻게 하면 먹을까라는 생각들.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나쁜 일을 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부지런했을 거고, 또 어쩌면 교양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만큼 성실하고 또 그리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문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코앞에, 집 주변에 있는 불쌍한 거지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부자에게는 무관심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부자에게 있어서의 결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표현하죠.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표현합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테레사가 대답했던 말이 뭐였었냐면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테레사가 노벨 상금으로 19만 2천 달러를 받았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당시에 캘커타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수상기념 만찬회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레사가 이런 표현을 했대요. 빈곤을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럼 그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부자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넘칠 만큼, 진짜로 넘칠 만큼 그런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옷도, 먹는 것도, 집도, 사는 것도. 그러나 어쩌면 더 필요가 있는 거지에게 흘려보내면 좋았을 텐데 흘려보내지는 않았던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쓰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아주 조금의 것일지라도 그걸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그 가난한 자 거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무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쩌면 부자의 유일한 결점은 무관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에 보면 부자의 이름이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거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어요. 원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자, 그것도 큰 부자, 우리가 거부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죠. 심지어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그곳에 아주 큰 부자가 있으면 그 부자의 이름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나사로의 이름은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 부자를 더 높여주고 부자를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고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나사로가 헬라어로는 나사로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 이름은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그때 우리는 도움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그 근거에는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엘리에셀. 혹시 엘리에셀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장 충직한 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에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엘리 하나님. 그리고 에셀은 뭐냐면 도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거죠. 도움.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움이시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던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신부로 선택하기 전에 창세기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 말씀.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거기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지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죠. 그렇지만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마도 거지가 영양실조로
추운 곳에서 자고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자는 좋은 음식을 먹고 병원에도 자주 가고 좋은 옷을 또 입고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서 몸을 보호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지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아마 그 장례식을 치를 때 많은 사람이 왔을 겁니다. 아마 그 하완도 되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거지와 부자는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이 대조적으로 달랐습니다. 죽고 난 이후 장례식도 아마 많은 부분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둘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위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장례식은 살아있는 유족을 위한 위로라는 것이지요. 장례식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죽은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죠. 때가 되어 먼저 거지가 죽고 그 다음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지와 부자의 죽음 이후의 삶은 살아있을 때와는 또 완전히 다른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거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지는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자가 어디에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음부. 그리고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해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불꽃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뜨거움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고 사방에 이글거리는 불꽃들이 가득하여 그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24절에서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 곳에는 고통, 괴로움, 뜨거움, 갈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한 거죠. 그 갈증을 해소하려면 이게 한 방울 가지고 될까요? 한 바켓을 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우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21절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죠. 부자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 이런 표현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대비되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 없어서 막 줄여 죽어가고 있었던 거지였는데 지금 부자는 물 한 방울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운명의 대역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지는 살아생전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죽음 이후에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가지고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진 거죠. 그때 부자의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또 호화롭게 사치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내세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고난받는 자리, 힘든 자리, 희생의 자리에 있을 때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유념하면서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 일에 사용하며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 즉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이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기쁨들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죽게 되면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기준에 맞추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 이 두 개를 상대적인 길이로 본다면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80년, 100년, 120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점과 같은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단지 그냥 상상에 있는 상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음 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었네 라고 이야기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 것들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또 천국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일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해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금 누가복음을 가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 시기에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베푸시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함으로 준비하여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고 그것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